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라 강좌 룻기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룻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책입니다.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들은 대부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룻에 대한 효심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만 조금 그래도 익숙함이 없잖아 했죠. 다만 우리가 그 룻기를 제대로 봤냐, 그것 또한 정확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정확치는 않지만 어떤 사사인지는 모르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다. 성경에서 흉년이나 가뭄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징계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 흉년이 그냥 든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들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냐? 우리는 사사기를 배우면서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 바로 구약의 종교 암흑기였다라고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고 반복되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계속 반복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간단히 나오는 말이 있죠. 어제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징계, 그 고난이 있었죠. 바로 이 말은 오늘 사사시에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 흉년이 왔다는 것은 뭘까요?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만 재밌다 라고 이 룻기의 내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디를 배경하고 있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료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 그 암흑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삼손이죠.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태양. 왜 작은 태양을 보냈습니까? 보면 그것이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미명의 빛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사시대가 안타깝게 끝났지만 미가와 레위 첩사건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보면서 심각했음을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루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작은 미명, 그렇죠? 바로 베들레헴, 유다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족보를 보여주고자 이 또 룻기가 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그 보아스가 있었대, 룻이 있었대, 나오미가 있었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땅에 그래서 뭐가 임했냐? 먼저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흉년은 저주냐? 아닙니다. 저주는 여러분 끝장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끝장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심판도 끝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징계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히 아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할 때는요, 어떻게 징계합니까? 물질적으로 징계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데, 근데 그건 제일 가벼운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리면요, 솔직히 이런 것들 맞을 때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종아리 걷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종아리 걷고 맞으면 돼요. 그러면 징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아들일 때 때리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징계를 내릴 때 4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모가 때릴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매를 순순히 맞고 징계를 순순히 당하는 그룹,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징계가 임할 때 부모님이 매를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대드는 인간들 있죠. 엄마의 매를 탁 쳤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사춘기 때 때리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대드는 일들이 있어요. 대드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더 맞아 죽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잘못 맞은 거죠. 징계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망가다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뭡니까? 그냥 맞고 또 나쁜 짓 계속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맷집이 좋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인간들이 종종 있죠. 도대체 징계를 내려도 징계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룻기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왜 때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때리지 않죠. 옆집 애가 버릇없다고 매를 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보면요, 아무나 때리냐? 아니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때리는 거예요. 미우면 때리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때리지 않는, 버리셨다, 버리시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육이 됐다 그러죠. 뭐 요즘 동물들 많이 육이 되잖아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건 저주가 아니라 알고 보면 복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님의 근실한 채찍을 맞을 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오히려 사생자는요 때리지 않습니다. 버려진 자는요 그냥 포기합니다. 부모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때릴 때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담담히 그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징계가 임한 베들레헴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번역을 하면 빵집입니다. 우리는 떡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굶어도 빵집은요 마지막까지 덜 굶겠죠. 풍요로운 곳이에요. 빵을 많이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뭄이 왔다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징계를 순순히 달게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매를 순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되는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더 어려울까? 부자가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가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가 더 어렵죠. 엘리멜렉은 뒤에 나오는 보아스와 함께 같은 그 유지입니다. 유지. 베들레헴에서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계가 떨어질 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있는 자가 해야 되는 정치고 사역일 텐데,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모압이란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지?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막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주받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피해도 딴 데를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엘리멜렉이 신앙이 좋겠지만 당연히 또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그런 집안이요.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우리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순자 붙잖아요. 희순이. 웃음, 기쁨이 있다, 희락이다. 뭐 좀 이쁘게 지면 희락이요. 옛날 이름으로 지면 희순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이.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좀 희한해. 말론과 기련이다. 말론이 뭐냐? 약하다, 병약하다. 기련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무슨 놈의 자식의 이름이 병약하고 허비한다라고 졌는지는 왜 이렇게 졌는지는 모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흉년이 들어오면 징계라고 그랬죠. 징계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담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있는 자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가 올 때 섣불리 저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징계는 나를 때려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인 거죠. 복 주려는 과정이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 나에게 왜 이러지 보다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에게 건강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주신 이 사명뿐만 아니라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알고 보면 모르고 막 먹다가 큰일 나죠. 오히려 나에게 복 주려는 과정이구나. 이 징계는 결과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과정이고 복에 기리는구나. 그러면 엘리멜렉이 원래는 자기의 삶을 잘 다듬어서 분명히 이제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압으로 도망갔고 결론은 죽었어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죽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터져요. 3절을 읽을 때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아들이 남았으면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가 남았으면 나오미는 뭐 하는 게 온전하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돼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잘못 들어왔구나. 지금 우리가 왜 내 남편이 죽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두 아들이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문제냐? 애도 없어요. 그런데 애도 없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뭡니까? 청산가부,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짚고 갔지만 여러분 5절 말론과 기럨, 룻과 여기 보면 오르바 룻의 남편은 누구로 보여집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룻이 기럨인가 뭐 이렇게 순서로 돼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보면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그 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잘못 순서를 보면 말론과 기럨과 말론하고 나오미와 룻을 했으면 더 맞았는데 이게 순서가 되게 보면 나오미라는 얘기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부인과 남편의 순서를 도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요. 아마도 말론의 아내가 루스로 되어 있는데 그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이제 다 죽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는데 아이고 참 말론과 기럧 나이도 20살 안팎이었을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나오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낙네들이 새파란데 정말 서리가 내린 것처럼 청산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집에 과부가 셋이에요. 그 집에 제일 넘치는 건 한숨이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여자만 남아도 생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가게가 뭔지 압니까? 식당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식당 많은 거 보셨습니까? 외국을 가도요 하나 건너 이렇게 동네에 식당 많은 동네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분식점 아니면 짜장면집 아니면 스파게티집 아니면 닭집 아니면 탕집. 잘 보십시오.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게가 망하면 뭐가 남아요? 그릇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이 두 과부가 망하니 애도 없으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겐 사랑도 희망도 믿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몰락 위기에 희망도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잘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한수만 넘치니까 신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사사기를 받지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저주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징계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다시 사사시대 보면 알잖아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부하게 되면 다시 범죄하고 징계하고 이게 반복되었잖아요. 당연히 이 가뭄은 징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리 자기가 눈치 있지 며느리 데리고 모압 이방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갈 테니 너희들은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살 길을 돌아가라 라고 했겠죠. 그러면 며느리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리 예의 없다고 내 어머니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어머니 옆에서 남겠습니다라고 엉엉 우는데 이때 나오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이니까 졸리기도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기 드디어 나오미가 10년 만에 깨닫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징계와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상황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와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 괴롭게 했던 것들이 다 자신들의 잘못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눈에 눈물을 안 흘리려고 정말 눈동자는 흔들리지만 얘들아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잘 살고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울면서 얘기하면 그냥 같이 울고 말 텐데 어머니가 참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북돋아서 그냥 어머니 우는데 어머니 그러다가 오르바가 갑자기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야 선수를 쳐버리네. 참 사람이 눈치 게임에서 아마 이 오르바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뽀뽀하고 있는데 오르바가 딱 뽀뽀하고 어머니 그럼 안녕 하고 쫙 돌아갑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룻에게 얘기를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말씀만 보면 룻은 진짜 효녀입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룻이라고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눈물을 흘리는 순간 때를 놓쳤어. 누가 먼저 선수 쳤습니까? 오르바가 선수 친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경솔하지 않았던 거죠. 말도 행동도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17절에 맹세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이 정확히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만 보려고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뭐 했다고요?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볼 때 룻의 효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 룻이라고 안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며느리의 입장, 룻의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오르바가 가버리면 차마 양심상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룻이 저도 갈래요 했으면 어땠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룻이 나도 갈래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결심과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은 곧 이렇게 신중하게 했을 때 성경에 남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거 많이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나오미의 입장을 볼까요? 고마웠을까요? 지금 오르바는 가버리는데 룻마저도 가버렸다면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가라고 했지만 마음은 너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룻은 쉽게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선택했을 때 성경에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오늘 보면 여기서 두 가지 길을 하나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 엘리멜렉의 길과 뒤에 보게 되는 보아스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 하면 영어로 뭡니까? 웨이죠. 웨이라는 단어는요, 길도 되지만 방법도 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과 이 보아스의 그 방법을 보면 그 어려운 징계가 왔을 때 어떤 방법을 쫓아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다른 길의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이 엘리멜렉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룻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고 결심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선택의 연속이다. 아마 신앙 가운데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 아니 몸을 좀 더 편할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새벽은요 선택입니다. 저도 젊을 때 새벽 예배요 1년에 끽 해봐야 한 2달 정도 하고 10달은 쉬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건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천국,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다 못 갈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징계가 오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 룻과 같은 결심, 보아스와 같은 결심과 길을 걷기 위해 매일마다 성경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참 이 오르바와 룻 가운데 아마도 룻이 오르바를 따라갔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멜렉이 보아스와 같이 그 길을 걸었다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타지에서 죽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